초대교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운 대로입니다. 대로 초대교회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어떤 제도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유아 세례 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아 세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제 AD 100년까지를 보통 사도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도시대 당시에는 무슨 교리적으로라든가 그렇게 큰 문제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AD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시대에 전도하는 데서 제일 장려됐던 것이 유대인이 이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마 황제.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AD 100년까지 속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전도를 제일 막은 세력이 유태인하고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장애를 준 사람들이 유태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막았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박해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 당시에 박해가 또 심했습니다. 어제 수요 시간에도 같이 배웠는데요. 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AD 64년에 로마 지역 그 14개 지역 가운데 10군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7일 동안 화재가 있어서 로마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시에 3분의 1이 타버렸을 때 이 로마시가 3분의 1을 타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이게 네로 황제에 있다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를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재건하기를 원해서 일부러 동시방화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방화했다는 그 얘기가 점점 퍼져가니까 네로 황제가 크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양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환영 못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는 그런 혐오를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대거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박해한 그 내용이 타키투스 글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 개가 뜯어먹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여 죽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횃불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죽임당했는데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다스리를 그때 베드로도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법 속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당시에 죽임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수용으로 목 잘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태인이니까 죽일 때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십자가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감히 예수님하고 비견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지막에는 양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당시에 이렇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특별히 로마 네로 황제 당시에 많이 죽임당했고 그 다음에 이 도미시안 황제 아시죠? 도미시안. 네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네로 황제하고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죽게 됐던 겁니다.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그 죄의 명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신이 노예했다.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예했다. 그 죄명을 뒤집어 세워 그리스도인 죽였을 때 제사를 11장이 말한 대로 제사를 몰수하고 맹수와 결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좀 저명한 사람들은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핍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이 황제 당시에 핍박받았는데 사도 요한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거의 추방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 가는 과정에서 배 타고 가는데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요. 그 배에 탄 그 선장 아들이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된 거예요. 배가 이제 풍랑이 크게 일어서.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풍랑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해 가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 당신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서 우리 아들을 좀 어디 찾아내려 하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선장의 아들이 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풍랑이 다시 크게 일어나면서 애가 붕 날아서 배 속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반모섬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가이드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살았기 때문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갔을 때 사도 요한을 특별 대우해줘서 자유롭게 전도하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영배술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통력이 얼마나 좋은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도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얘기 아닌 같죠?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느 신이 센지 한번 시합하자.
사도 요한이 하자. 그 모든 사람 문은 앞에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더 오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좋다, 해보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 먼저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데는 뭐 아주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 제발 못 나오게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시대 당시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아그리파 왕 당시에 피살당해 죽었고, 베드로하고 바울도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수리아와 인도에 전도하다가 지방 벗겨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라비아 지역에 전도하다가 가죽에 벗겨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 하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황제를. 이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모이는데 새벽이잖아요. 어디 갔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시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전부 다 주일날 일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노예들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이려면은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모여서 모임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멀리 갔다 오는데 자꾸 피해기도 나오고, 이제 같이 자꾸 모이고 하니까, 야, 이건 가까운 사람끼리 근친 상간 같은 거 한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같은 걸 마시고 떡 같은 거 마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얘기 자꾸 나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와전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살고기 먹는 사람들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상한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이제 비밀리에 자꾸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유태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간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이 황제 숭배 같은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모임해서 이 말 자체가 와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상한 종류의 인간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움 같은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오락장 이런 데 안 갔거든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별돼 살아가니까 그것이 이제 미움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얘기 나온 김에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아주 잘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문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과 접하고 살지만은 세상에서 역설 관계로 사실을 생각했던 겁니다. 세상에는 살지만은 세상 죄에서는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우상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살지만은 예수님도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 죄에는 구별되던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죄에서는 구별되어 사는,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이제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화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하고 그리스도인하고 크게 구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거는 완전히 세속주의고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타락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위의 그리스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평신도하고 이제 사제하고를 구별해서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은 세상에 그냥 살고 세상과 접하면서 이제 뭐 죄 같은 거 짓는 거 그런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항하는 어게인스트입니다. 요거는 세상에 그리스도인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문화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서 저 수도원 제도식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 만들고 세상과 완전히 결별돼 사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적도 있는데 이것도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뜯어고쳐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종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데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가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와 그리스도 할 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는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니까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제도를 바꾸고 이 개혁을 해야 되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후천년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 칼로 비웠단 말이 아니라 칼빈. 이 칼빈은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이고 거의 무천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장도교 계통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제 문화를 이렇게 바꿔가는 그쪽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고 AD 100년까지 사도시대까지 뭐 특별한 그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박해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